늘 주님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올림픽 경기를 잘 보지 않은 분이든 펠프스라는 미국의 수영 선수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얼마 전에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도핑해가지고 금지 약물을 먹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도핑에 적발된 선수들은 아예 선수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펠프스 선수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는 이 펠프스 선수가 올림픽에서만 딴 금메달의 숫자가 23개입니다. 다른 메달까지 합치면 총 28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8개의 금메달을 땄는데 혼자서 혹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때 펠프스국으로 혼자 참여해도 10위 안에 드는 그런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선수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펠프스 수영 선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수의 특징은 뭐냐면 물론 신체 조건도 좋았겠지만 연습벌레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훈련을 쉬지 않고 계속했던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이 펠프스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훈련으로만 이 금메달을 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 펠프스 선수를 가르쳤던 밥 바우먼이라는 코치가 육체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훈련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각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한다면 심상훈련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훈련을 많이 하지만 뭐 하냐면 정신적으로도 계속해서 그 수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심상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생생하게 그리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열심히 수영을 해서 금메달을 따고 또 승리하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그런 좋은 일뿐만 아니라 경기 중에서 있어야 될 발생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 안경이 벗겨진다거나 아니면 근육에 쥐가 나거나 경련이 난다거나 아니면 수영복이 찢어진다거나 이런 안 좋은 일들까지 아주 생생하고 자세하게 시각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주 생생하게 자세하게 이런 시각화 훈련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훈련하고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훈련도 하고 또 육체적인 훈련을 하지 않을 때는 이 시각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뇌에서 우리 운동신경을 계속해서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거둘 수 있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훈련한다라는 것, 육체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화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딴 그 위대한 선수들,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런 시각화 훈련을 병행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막 읽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어때요?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말씀을 들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헬라인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자 따랐던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이후에 유대인들과 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누굴 따랐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따르는 그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렇게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을 아직은 처음에 체험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길 원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이름값,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기까지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선교지였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나바의 고향, 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자리를 옮겨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전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되었는데 이제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바울의 이름이 먼저 언급됐다는 것은 이제 선교의 중심이 누구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구브로에서 그 바예수에게 그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했다. 또 그 복음의 메시지와 능력을 나타냈기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 날, 당시에 이제 회당에 가게 되면 그 회당장이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동일하게 권면을 했던 것 같고 이 바울이 손을 들어 주목시킨 이후에 이제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메시지는 누구의 복음 메시지와 닮아 있냐면 베드로가 오순절 그 성령 사건 이후에 선포됐던 그 메시지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선포했던 것은 구약에 이미 누구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 역시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복음을 믿고 부흥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렇게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포한 이 부활의 복음, 그 핵심 메시지, 그 메시지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울리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약에서부터 계획하시고 실행하기 원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이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항상 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뭘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어디에 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림 없이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이만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가장 선포하길 원했던 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바울이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나중에 26장에 보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왕에게조차
지금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분을 알길 원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바울의 모든 삶은 어디에 초점 맞춰 있냐면 다메섹 이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전에 그 모습을 좀 살펴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나눠주러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목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모습까지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이런 박해와 어려움이, 아니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마음을 그가 제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역시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자 나아갔던 삶을 살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 죽음조차 두렵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모든 삶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복음의 그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복음 메시지를 선포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사람들이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바울이 원했던 건 뭐냐면 그 복음 메시지를 온전히 듣고 변화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뭘 하고 싶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자기와 동일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뭘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그가 피부가 검든 하얗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옥에서도 전하고 왕 앞에서도 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편안한 길로 쉬운 길로 내 마음대로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정말 내 삶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른 길로 완전히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 그 이름값을 하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항상 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안에 항상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미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을 살았어요?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섬기다는 것이 예배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드렸는데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매 순간 예배하는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도 자기가 정말로 뭘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모든 것을 잠잠하게 내려두고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겠다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항상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는 삶을 살았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가 이제 뭐를 한 거예요? 땅끝까지 선교를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중심으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원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외쳤던 것이 뭐라고요? 권면했던 것이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결혼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직장을 갖습니다. 직업을 갖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예수님 때문에 진급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업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는 자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면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받고 또 오해받고 이런 것들이 싫어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당을 짓고 그런 모습들을 나타낸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확신한 믿음의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의 모습이었다면 거기에는 항상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고 어려움 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다고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십시오.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런 변화된 역사를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
어쩌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에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길 원합니다. 바울 역시 그런 삶을 살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기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이 이름값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그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로 이 2시간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매일 매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지금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목적,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목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매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불에 맞아 죽을 뻔도 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미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이름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누가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다 경험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바울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잘되고 축복받는 일이 있을 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 우리에게 어떤 힘이 생길까요? 그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처럼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모습. 서두에 이 펠프스 선수를 통해서 시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습, 이들은 어때요? 금메달,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도 달려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이보다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금메달대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부분들을 훈련하고 다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생각까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주님께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 특별히 그런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특별히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반복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했던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머물러 있도록 그들을 거듭 설득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에게 복음을 믿고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그 첫 걸음을 떠뛰는 이들에게 선포했던 이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 설득하며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